2019년 3월 3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에 미국 동부에도 눈이 많이 와서 눈폭풍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폭설이 내려서 특히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같은 마을인데 어떤 비닐하우스는 완전히 무너져서 망가졌는데 똑같은 마을에 어떤 비닐하우스는 멀쩡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사해봤더니 비닐하우스 지을 때 그 쇠로 된 간격, 그 기준 간격대로 제대로 했느냐, 비용 아낀다고 조금 더 넓혔느냐, 그 차이가 운명을 가른 겁니다. 단지 10cm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넓혔는데도 그 10cm지만 개수가 많으면 이제 전체 수량은 많이 줄겠죠. 이 쇠부대가 비싸니까. 그 비용 조금 아낀다고 10cm 넓힌 비닐하우스는 다 무너진 거예요. 비닐하우스도 망가지고 그 안에 실컷 자랐던, 겨우내 자랐던 농작물 다 얼어 죽은 거죠. 제가 그 뉴스 보면서 10cm.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 표 나겠습니까? 10cm.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고 규칙을 지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새삼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추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원칙이 있는데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의 원리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누구보다도 뛰어난 희생을 해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분 많으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해서 그 모든 재능을 무용지물을 만드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원칙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구원이 예수님부터 시작됐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인내, 참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고통받을 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참는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정의를 믿고 참는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히 믿었던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소리를 만들어내어서 여론 등 뒤에서 등에 칼을 꽂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보같이 참아야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인내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범으로 삼았던 그 인내를 가장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한 사람의 간증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를 미쳤다고까지 생각했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 고백으로 야고보가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대다수 일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오늘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그는 바울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거긴 우리도 들어가겠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이 왜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실천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과 희생과 충성과 높은 도덕성과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내버려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이 증명되는 가장 최적의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삶이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보이지 않던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때 믿음이 작동하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보면 그 믿음의 수준과 그 믿음의 순수성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인내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단지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대로 사는 헌신된 사람,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라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충성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근심과 수고가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며 삽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위기죠. 제가 최근에 오신 임원분들을 통해서 동부에서 있은 목사님의 비극적인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동부에 한인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 불량 한인 청소년들이 많대요. 저도 LA에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요. LA 시내에 한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부모님들은 유학을 보내놨는데 대부분 유학에 실패해서 방황하는 청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면회도 가보고 재판한 데 가서 호소도 해보고 그런 일을 저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동부에서 그런 불량 한인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 돌보듯이 부모조차 포기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헌신을 하던 그런 사역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역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 사모님은 옷 수순해서 얼터레이션 해가지고 이 목사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런 새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썽 부린 애들과 함께 뒹굴고 하다 보니까 늘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옷 수순 마친 사모님 태우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목사님이 깜빡 졸아대요. 그래서 그 졸음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박았는데 가로수 나무 가지가 불행하게도 조수석 유리를 뚫고 돌아서 사모님 가슴에 박혀서 사모님 현장에서 적사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차가 찌그러지는 바람에 이 두 다리가 그 차 사이에 끼어서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아내 장례식도 못 가고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하는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아직 10대의 두 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니 갑작스런 죽음과 아버지가 두 다리 잘린 불구가 되는 충격을 받고 우울증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좀 세월이 지나서 그 따님 되는 분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약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충성하던 분들이 왜 이런 비극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누가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남들보다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뭐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소외된 사역하다가 끔찍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이런 시련 앞에 우린 인생의 해답을, 신앙의 해답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비극적인 슬픔을 겪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힘든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결코 여러분 홀로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결코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삶의 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무의미하게 보이는 고통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고생하고 이런 억울함을 참고 견뎌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라도 주어진다면 그래도 좀 참고 견딜 수 있겠죠.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하는 고난에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슬픔과 절망감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고통과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고난 당하는 자의 자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인데 이 말씀 앞에 선뜻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그 순간은 누구나 다 아픈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아픔을 느끼죠. 내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에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실패와 고통과 쓰라린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형식적인 억지라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전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고통과 절망 속에 짓눌려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당해서 엄청난 낙심을 겪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끔찍한 고통사를 당해서 두 다리가 잘린 그 상황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집사님 힘내시고 이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가장 큰 갈림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여기 있는 거죠. 또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눈을 뜨게 하는 것.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게 목사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떴을 때 비록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끔찍한 삶의 무게가 엄청난 고통으로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의 위대한 저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 시험의 의미를 깨달을 때입니다. 특히 그 의미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고통은 줄고 기쁨은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출산을 앞둔 산모가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희망을 전제하기 때문에 본인도 기쁨으로 그 아픔을 견디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고통을 바라보죠. 제 아내가 첫 아들을 낳을 때 한 13시간 제가 병원 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내는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 지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밖에서 웃게 되더라고요. 참 죄송하지만 이제 곧 아들이 나오겠구나. 근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13시간 지나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파. 아내가 지금 사투를 부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내 출산하고 13시간 지나고 아들 낳은 아내 보니까 여자는 위대하다는 생각 그때 했어요. 제가. 여자 위대하다. 그 출산이 고통스럽지만 그 출산의 고통이 가져올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 그 산모 앞에서 초상한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가져올 환희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기다리고 견디고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렇게 단순하게 기쁨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쁨으로 연결하기는 불가능한 일방적인 희생과 손실을 다가오는 그런 절망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비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와 함께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함께 임원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선생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처갓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몽땅 탔어요. 집이 불타는 거야 다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필 그 할머니 집에 이 친구 큰아들이 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큰아들이 그 불이 타 죽었어요. 제가 멀리 있으면서 소식만 듣고 몇 년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찻집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과연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이 난 그 순간 그 친구나 제가 믿던 그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친구를 문학을 전공한 제가 아무리 머리를 떠올려도 위로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함께 울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 지금 그 슬픔을 극복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신앙의 힘으로 그 고난을 견디든지 그 위기 앞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에서 벗어날 때는 아마도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지 않았을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꿈에 부풀어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에 노출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불편한 잠자리, 도처에서 쳐들어오는 전쟁으로 인해서 처자식들이 몰살당할 위협, 또 온갖 유혹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비록 노예이긴 했지만 400년 이상 잘 살고 있던, 터잡고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굳이 떠나게 하시고서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광야로 그들을 몰아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곧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그리고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우리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갑니다. 세상 말로 인생의 이제 경륜이
쌓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시험을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우리들이 때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을 얼마나 보낼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 겸손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겸손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겸손도 인내와 마찬가지로 훈련되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인류 최초의 살인도 모두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인간은 많이 배운 잘난 사람이든 무식한 못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저 나름대로 교만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견고한 성곽처럼 둘러싸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노출되고 훈련됨으로써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고 겸손히 다듬어져 갑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온갖 모관한 인격의 부분들이 갈고 닦여져서 부드럽고 성숙한 인격으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한 7, 8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서남에게 밀려와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거 잘 알죠? 그 관계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목이 봄이 온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내는 일 때문에 떠나 있었고 남편이 어린 세 자녀를 돌보다가 잠시 볼일보러 나간 사이에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아이 셋이 한꺼번에 죽은 아픔을 당한 아내 얘기가 나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쓰나미가 나 집도 없어요. 애 셋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내라면 남편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맨 처음 도대체 당신 그때 뭘 했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애 셋을 다 죽였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이 남편을 영원히 원망할 것 같아서 평생 미워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이들이 다 죽었는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만 지나가다가 그 아픔 속에 고통받다가 아내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애들을 사랑했고 나보다 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남편이 나보다 더 힘들고 있구나. 지금 남편이 나보다 더 아프겠구나. 세월이 지나서 아내가 드디어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시간 동안 아내의 마음이 이제 성장한 거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남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고난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영적인 훈련소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힘든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시험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기능을 가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그러니까 결코 실패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연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란 거예요. 그런 연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재련소에서 철광석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철을 녹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석으로 있을 때는 불순물과 철이 함께 뒤엉겨 있지만 그 뜨거운 불덩이 속에서는 철과 불순물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죄된 생각과 음욕과 타락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신앙과 뒤엉켜 있어서 나도 나를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인생의 용광로를 거치면서 내 마음도 영혼도 순수함을 회복합니다. 죄로 물든 내 습관들이 내 영혼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에 병든 우리 영혼들이 치유받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영혼의 용광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어느 누가 나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 연단이 필요 없을 만큼 나는 순수한 신앙이다. 나는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더란 거예요. 의미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철광석은
용광로에 녹이는 이유가 뭔가 만들기가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에 녹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인생의 쓰라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는 인간이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결코 인간의 천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인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인내가 필요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내는 시간을 두고 오랜 세월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때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의 목적도 바로 그 성숙함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읽었던 가이스트 포스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다시 제가 옛날 책 찾아가지고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이 내용 아주 긴 내용인데요. 샬롯 앨런 부인은 자신을 둘러싸게 하는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서 우울증에 또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서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자기 기도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은 점점 사라졌고 갈수록 기분은 우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도 내 기도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당연한 일처럼 생각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에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나 같은 인간의 기도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다가 빨래를 하기 위해서 빨랫감을 가지고 아파트 세탁실에 갔을 때입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고 바로 아라청에 사는 79세 된 조셉 부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부인을 교회에서도 보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보지 못해서 반가워서 인사했습니다. 조셉 부인 요즘 한동안 뵙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때 조셉 부인이 뜻밖의 말했습니다. 난 대개 내 딸 이모진을 돕는 일로 무척 바빠요. 내 딸이 작년 가을에 장님 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이래 말했어요. 자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샬롯이 깜짝 놀라서 아니요 라고 충격받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조셉 분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갈색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조셉 분이 천천히 자기에게로 떨려졌습니다. 내게는 4명의 딸이 있는데 두 딸에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모진과 로즈미라 두 딸이 앞으로 당신들 딸은 3년 내에 완전히 시력을 잃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님된다 소리죠.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에서 밤새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전 제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늙었습니다. 정작 장님이 돼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왜 우리 딸들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었고 오직 눈물로만 하루를 벅차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난 그 절망 속에서 나를 위해 천사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아파트 가득하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었습니다. 끝을까지 부르다가 노래 끝나면 또 되풀아 그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아무리 들어도 자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아파트 전체에 그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두 딸들이 한꺼번에 장님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을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비록 많긴 해도 내 아직 정신이 이상은 아니라고. 내가 천사의 찬송 들었다는 거 자매님은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샬롯 앨런은 그 찬송의 정체가 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단지 눈물을 흘리며 조셉 부인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3년 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 아파트를 막 이사와서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새 카펫을 깔아놓은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몸서리치는 외로움과 자포자기에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삶의 애욕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형식도 없이 넋두리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아둥바둥 기도하고 사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 악을 쓰고 사는 것도 지쳤습니다. 전 지금 너무 외롭고 제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그녀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발로 딛고 일어서라. 그리고 온 집을 걸어다니며 나에게 간구하라. 방마다 다니면서 너에게 이미 허락한 그 건강과 온갖 좋은 선물들을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내게 간구해라. 이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부인이 용술치처럼 튀어올라가지고 열광적이고 기쁨이 넘쳐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는 겁니다. 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아무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부른 자신의 찬양이 끔찍한 삶의 고통과 절망에서 몸부림치던 한 부인에게 하나님의 천사의 찬양으로 들렸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살려선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아픔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기처럼 초라한 존재를 천사처럼 사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인내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참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일면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자기 간증을 가이드 포스트에 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끔찍한 고통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 절망스럽기만 한 낙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끝모를 깊은 심연으로 내 영혼이 침몰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의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형편은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그 시련의 고통과 종류는 다양하다고 해도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인내뿐임을 알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썰안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 마침내 균형 있고 온전한 성품으로 성숙돼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내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결코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참고 견디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인내는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인내를 아름답게 다듬고 만들어가는 영혼이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원치 않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결코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지치고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파괴되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인내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참았는데도 아직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과 그 사람들에 대하여 더 참고 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2주간 네팔 선교를 가느라 교회를 비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언제나 이곳에 함께 임재해 주시고 종이 없는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